거룩하신 하나님, 우중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손을 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며 사는 귀한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대단합니다 하는데 아직 아니야. 대단합니다 하는데 대자를 길게 해야 돼. 대단합니다. 시작. 하여튼 이렇게 비 오는데도 나와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나오는 거 너무 대단해요. 훌륭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찬양대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오늘도 한 3분의 2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나오면 더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수고한 거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딱 반입니다. 이제 반이 남았어. 아직도 반이 남았다 이래야지. 아니 벌써 반이 지나갔어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반이 남았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벌써 반이 지나갔어. 시작.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반 남았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꿈나무들이야. 이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우리 교회의 한국 교계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아주 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앞으로 이 장차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있어요. 한국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렸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도 열심히 하세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의
귀한 그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밀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신다. 고난에서 위로해 주신다. 위로로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싸고 드러누워서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거야. 나와서 우리는 모든 슬픔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시지요? 제 아픈 마음을 아시지요? 눈물로 쏟아놓으면서 모든 슬픔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줘도 그가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성전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막 자기의 어려운 형편 사정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무엘은 흠이 없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국부적인 존재,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한나야 마음이 아프지 자식이 없지 그래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냥 참고 견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 자식이 없다면 자식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큰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픔, 슬픔, 고통 다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다고 그래서 다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위로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남몰래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위로받으면 됩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나와서 쏟아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로합니다. 소외된 사람 위로합니다. 가난한 사람 위로합니다. 병든 사람 위로합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셔서 슬픔에 빠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도 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좌절에 빠졌어요.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다. 왜?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갔을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나왔네. 나왔죠, 자막에? 25리. 25리면 몇 킬로미터야? 교재를 안 읽어온 거야. 10km라고 교재에 나와 있잖아. 10km를 같이 걸어가는 거야. 25리. 25리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꽤 걸릴 거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25리를 걸어가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위로를 주시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 간다. 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컴포터, 위로자이시다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다 위로자야. 성삼위의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가 아니야. 위로자가 계십니다.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진짜 위로가 되도록,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좌절과 낙심이 소망이 되도록, 불행이 행복이 되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모든 슬픔을 쏟아 놓아야 한다.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그냥 낙심이 돼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최근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모르십니까? 그게 뭔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례를 지냈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정말 부활했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웠다 그랬어. 뜨거웠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스승님, 그분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처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야.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아뢰는 거야.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물을 쏟으며 아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 그 엄마가 일을 하다가도 쫓아가서 안아주고 막 달래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달래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큰 특권. 여러분, 불신앙에 빠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슬픔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위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왜? 값 주고 샀잖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슬픔을 당합니까?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욥기서 맨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그 42장에 보면 또 3남 7녀를 주시는데 아니지 7남 3녀지 아닌가? 내가 3남 7녀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7남 3녀잖아. 7남 3녀인데 그 3녀는 본래 있던 7남 3녀는 다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었었잖아. 근데 7남 3녀를 또 주셨는데 그 3녀는 그 전에 딸들보다 훨씬 더 아리따워.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감이다. 그렇게 아름다워. 아주 소문이 났어. 그리고 모든 재산도 욥기서 1장보다 갑절을 주시는 거야. 이것처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되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위로를 못 해줘. 위로해줘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안 됐네. 왜 꼴이 그 모양이야?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확실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서 목을 이렇게 어근 맡기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냄새나는 옷 다 벗겨라.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 입혀라. 인장 반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굶어 죽게 됐다. 이 꼴이 이게 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확실한 위로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서 위로받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쏟아놓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확실하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해? 지금까지 것들이.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 다 쏟아놓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확실한 위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위로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의기소침해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힘이 넘쳐 막 그냥 자신감이 생겨. 이게 위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위로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한 거야. 옆 사람 쳐다보기 시작. 아직도 찡그리고 있는지 한번 쳐다봐.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써서 기도하세요.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너무 시시한 문제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일은요, 협력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가 지나갔는데 후반부는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힘써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